3장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잘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육신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져 있는 그 시기였는데요. 여호와의 음성을 이 사무엘이 여러 차례 듣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게 경험이 없으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사실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경험했던 이 엘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여호와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반응을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법. 자, 9절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관계성, 말하는 분은 하나님, 듣는 자는 나. 자,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제 기도는 보통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 사무엘은 이때까지 어떤 훈련을 해왔냐면 기도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이 제사장들을 돕고 그리고 신앙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에 대한 훈련들은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처음 경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은 뭐냐면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빌고 원하고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 기도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도라는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론도 배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회의론에 빠지고 말아요.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계시는 게 맞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맞나? 결국에는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의 회의에 빠지면 그때는 믿음의 단계에서 이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프로그램으로 마취가 되면 안 돼요. 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애들 찬양, 애들 노래, 그리고 요즘은 악기들도 막 현란하게 다 사용하면서 막 그러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우리가 막 그 안에서 감성적으로 동화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성적 동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은 엄밀하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타나야 될 현상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건 자기 결단입니다. 주변에서 야, 너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자기 고백과 결단이 분명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홈리와 비누아스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는 모든 예배의 형태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 예배 형태 이제 끊임없이 바뀌죠. 이 제사법에서 오늘날에 있는 다양한 예배 형태까지. 자, 형태는 바뀝니다. 그런데 그 형태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 나는 드리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반응하시냐면 말씀으로 반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경험인데 자, 지금 이제 엘리를 통해서도 말도 많이 듣고 또 여기에서 많은 것들도 배웠어요. 근데 이 사무엘에게 지금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한 번도 엘리에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워낙 희귀하니까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엘리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자,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가르쳤어요. 자, 신앙이라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부터 그런 권능을 받고 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첫 장면 이후로는 그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가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기도하고. 자,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영적인 상태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이 나옵니다. 자, 10절 이하에는 사무엘이 똑같이 배운 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교육이라는 거요. 엘리가 시켰던 그대로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가? 엘리의 집안이 망해야 될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둘 중에 하나를 딱 극명하게 나눕니다. 축복의 메시지이거나 저주의 메시지이거나.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심판도 동전의 양면이에요. 마지막 날에 누군가는 구원받으면 누군가는 심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복을 받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온 백성,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복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두로야, 시도나 고라시나 뭐 이렇게 막 화 있을지언정 뭐 저주받아 죽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려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저주받아 죽을 이야기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하고 양육할 때 그 양육이라는 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럼 잘 크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요 말만 잘한다고 잘 크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절대 잘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로만 잘 크는 게 아니라 바른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책망이 되고 질책이 되고 어느 때는 심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잘 자라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서 복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만 할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바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것이 같으면 좋은데 이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겠어요? 뭐 자자손수 잘 된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엘리 집안에게 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고 그리고 앞으로 따라가야 될 이 엘리인데 이 두려움이 어린 나이에 주의 음성, 그것도 첫 번째 듣는 음성이 저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에겐 축복의 메시지예요. 자, 그 이유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타났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주의 음성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듣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린 나이에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정립되기 전에 들어야 사람이 제대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이 한번 정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향을 선회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몸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변화되려고 하는데 습관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모든 인격이 결정되어져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지도력이나 모든 게 좋았을 상태에 주님이 선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요, 아직 사춘기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때 주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어보신 겁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 듣습니까? 이제 장성에서 인물이 괜찮다. 그럼 주님이 부르세요. 모세는 80살에 불림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장성에서 그렇고, 베드로는 결혼한 이후에 불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는 워낙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무엘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어른이 되어버렸다면 아마 똑같이 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이 어린아이 때, 아이 때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을 이때에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날 시대는요, 이 사무엘의 이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배당은 많고 십자가 많이 꽂혔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은 존재하는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음성들을 듣는 게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해요. 자, 체험적 신앙은 점점 더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은 점점 더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자, 이 듣지 못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교육에 있어서 훈련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어두움의 시기에 그 어두운 영적 세대를 살아야 되는 불행한 시대를 접어듭니다. 자, 이거 우리가 지금 교회 많고 교인들 많다고 시대가 말씀에 막 이렇게 설교도 많고 막 그래서 대단한 영적으로 충만한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건 드러내지 못하는, 이게 뭐 점점 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시기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하면 결국에 나중에는요, 하나님 듣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불행한 시대예요. 아니, 뭐 어른이 돼서라도 노인이 돼서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괜찮은데, 이게 시대가 저물어 버려서 이제는 정말 어렸을 때 주의 음성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과 교육이라는 게요, 막연하고 태연한 그런 교육적 방법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를 교육할 때 주의 말씀이 희귀하다 보니까 교육으로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죠. 결국 이게 저주가 됩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집안이 저주받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3절을 보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심판하겠다고. 그런데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대대손손. 이게 원래 심판이요, 4대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복은 1000대요, 뭐 이렇게 저주는 3대요, 4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원토록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노와 분노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알고 있다는 걸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고 알고 있는데,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주받을 짓을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하루아침에 이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갓난아기부터 커 올라갈 때, 그때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신앙과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시키지 않았더니 결국 어른이 돼서도 실패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속죄함의 은혜입니다.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분명히 죄질 걸 아셨고,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제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서 이 장치를 떼버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요, 가장 잔인한 혹독한 저주가 이겁니다. 제물로도 예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도대체.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 분노하실 그때까지 신호가 없었겠느냐, 엘리에게. 아니죠. 그것은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거고, 또 신앙에 있어서 야, 이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 중에 믿음이 작은 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량이 작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때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조차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가는 길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것조차도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잘못된 길과 어긋난 길, 제사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저지르거든요. 뭐 숨긴 것도 아니고 은폐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금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의 죄는요, 자식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자식이야,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해서 그랬다지만 그 원리의 이유를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찾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찾냐면 그거는 엘리에게 찾았습니다. 결국엔 이건 엘리의 영적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영적 문제가 결국 자식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건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결국 자녀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나는 되게 열심히 다녀. 교회에서 나는 뭐 봉사를 열심히 해. 교회에서 나는 뭐 이렇게 헌신을 다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보기에 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자,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리치려 할 때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죠. 결국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어내고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가를 내 자녀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눈으로 봤을 때 야, 신앙, 믿음이라면 반드시 저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게 역사하시는 게 맞아. 라고 스스로가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뭐가 없냐면 이게 없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집안에 평안하게 돌아가 있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태어나고, 야, 너희 집안에 자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5명이나 또 태어나고. 자,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죠. 말의 권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제사장에게 주어진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걸 믿었던 한나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자, 엘리가 선포했지만 그 엘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한나의 믿음, 이것이 위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 일개의 촌에 있던 여인은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 못 들었겠어요. 별의별 소문, 흉측한 소문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나님의 종이야. 이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기적을 체험합니다. 반면에 같이 살고 있는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 안 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종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서도 결국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요, 이게 나이 들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뱃속에서부터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태어나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은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 들어서 교육받아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야, 어느 순간 세월 지나면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성의 핵심은 회의입니다. 회의, 의심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들은 영이 느껴내는 것이지 이성이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느껴내는 걸 이성이 동의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형태는 결국 무엇이냐면 내 영적 상태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자녀에게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자녀는 망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자녀는 무너지고 내 신앙이 무너질 때 자녀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느 정도 크냐면 평생의 흉흉한 상처가 되어버려요. 저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차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녀가 일대 신앙이에요. 부모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녀에게 없습니다. 부모가요, 안 믿었던 사람은 내가 안 믿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자녀에게 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었는데 믿음의 결과가 없는 책임은 그것은 집니다. 지금 엘리 같은 경우 왜 이 정도로 비참할 정도의 저주를 받는가? 그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참한 그런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게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때요, 내 영적 상태는요, 곧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느냐가 결국 내 자녀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를 결정해요.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직분이 있는 가정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요, 이건 엄청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영원히 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렵죠. 이 말을 어떻게 전해주겠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가 이게 잠이 왔겠습니까? 예, 밤새도록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어린아이니까 뭐 강하게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엘리가 또 이런 면은 있어요. 자기가 자기 때문에 교육 실패한 거 알고 자기 때문에 집안이 망해야 되는 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자,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아니까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왜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축복만 나와 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주시는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그래야만 내 말과 내 행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요 절제하고 그리고 두려움도 느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손실이 나거나 성도에게 손실이 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그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그것은 나와 내 가정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걷는다는 건요 생명을 걸고 걸어야 되는 길이지 어떻게 오다 보니까 왔고 하다 보니까 됐고 뭐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런 교인의 길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훨씬 더 똑같은 것입니다.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뭐 집사가 되든 직분이 된다는 것은 그 이름과 명칭에 맞는 복도 있지만 그것에 맞는 책임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그 복을 누렸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말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 때 선택받은 사무엘의 말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한나의 소원, 한나의 기도,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나이에 떼어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젠 자식이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생명 걸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의 본세를 주신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엘리와 한나의 차이. 신분의 차이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내 믿음은 내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서로 교통하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일이 사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 영혼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죽으면 교인들은 죽습니다. 뭐 이렇게 부서를 맡고 있든 어떤 조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 수장이 죽으면요. 그 조직은 죽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이게 교회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가 살면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공동체예요. 나는 교회예요. 나는 나를 통하여 맺혀지는 모든 사람의 책임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누구를 흔들어 놓겠어요? 그 지도력을 가진 자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정의 지도력이든 교회의 지도력이든 무슨 속회의 지도력이든 어떤 곳에 있는 지도력이든 뭐 부서를 맡고 있든 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것에 우리가 당해버리면 결국에는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무너지는 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이겠어요. 우리가 늘 깨어있고 말씀 안에 살아있는 영적인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일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 집안도 그런 복을 평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참혹한 결과를 하나님이여 다른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엘리는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불평과 원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어두워져 가고 잠들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영혼들이 떠나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의 입술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영혼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잠든 영혼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혼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무너진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바라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